말씀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바로가 내어 보내는 장면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어 보냄이 은혜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내어 보냄이 은혜라. 그런데 그 내어 보내어지는 장소, 있었던 장소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풍요의 땅이라고 그랬죠? 속박의 땅이면서 풍요의 땅이에요. 풍요의 땅에서 내어 보내어지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풍요의 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잖아요. 부자의 땅으로, 건강의 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내어보냄. 이렇게 말을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들릴까 봐 걱정은 좀 되기는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풍요의 땅, 속박이 있어도 그곳이 좋다는 거죠. 분명히 속박의 땅인데도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맞아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 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내어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풍요의 땅에 머물렀던 그들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아브라함인데 그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위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들어갔었는데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것이냐 무엇이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말했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아브라함, 이 약속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네겝으로 올라가는 것이 네겝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의 끝 네겝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본향을 향하여서 가려고 보면은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초입이 되어지는 네겝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네겝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또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쪽, 남방,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쪽, 남방. 그러니까 풍요의 땅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벗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땅이 무슨 네겝? 그게 마른 땅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마지막 끝 네겝은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과 같은 마른 땅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속화가 되잖아요. 내려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서 아이고 풍요의 땅이 거기 있네 하고 더 빨리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풍요의 땅을 출발해서 들어올 때에 첫 번째 만나는 땅이 마른 땅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나일강 삼각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의 땅 애굽에서 마른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 섭리의 첫발이라고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갖다 붙여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예수 믿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져온 돈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돈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우거하며 목축을 경영하였던 장소예요. 내려갈 때에 잠깐 동안 그랬었죠. 아말렉 족속의 땅이고요.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가나안 점령 후에는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풍요의 땅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첫 번째 만나는 그 네겝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 건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은요, 이야기 같이 읽어가니까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루 한날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들게 되어지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의 마음이 있었을까? 세상이 주는 평안에 익숙한 분상들이지요, 우리들은.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디에서 1,000,000원만 누가 탁 준다라고 그러면 갑자기 두통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1,000,000원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1,000,000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두통이 사라질 것 같아요. 단돈 100만원 때문에 머리 아프고 10만원 때문에 머리 아프고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늘 돈이 없어서 다른 핑계 대고 안 갈 때에 누군가가 돈 100만원 넣어서 줘봐요. 괜찮지요. 세상의 풍요가 훨씬 더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나오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참 묘한 이야기를 해요. 그 풍요의 땅이고 속박의 장소인데 그 속박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나는 풍요를 누리는 것을 낙으로 삼겠노라라고 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화책인가 옛날 책에 보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금 이 위기를 넘어갈 수만 있다면, 내게 지금 세상 가운데에 있는 이 다단한 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하여서 악마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추구해 가고 있는 속박을 받을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겠노라 하고 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왜 거기에서 빼내어 험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뭐지요? 영생.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영생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을까요? 엄청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을까요? 유일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평안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맞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이 주는 평안, 관계가 주는 평안, 지위가 주는 평안, 이런 평안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맞아요. 평안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돈 있으면 평안하지요. 지위가 좀 있으면 평안하죠. 누군가 나를 인정하려면 평안하죠. 이렇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돈 없으면 불안하죠. 지위가 없으면 피곤하죠. 인정을 못 받으면 성질나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인군자가 다 됐는지는 몰라도 다 거기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구, 그걸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해당되어져요. 근데 그걸로부터 오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평안.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1절 그 사이를 잘 읽어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이에요. 14절로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참 바보스러운 것은요. 바보스러운 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덩치 큰 거. 5만 원짜리를 달라고 하겠어요? 1,000원짜리 50장을 달라고 하겠어요? 덩치 큰 것에 그렇게 비교하니까 안 되겠다. 굶어 죽어가는데요. 무인도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데 금덩어리 이만큼 하고 먹을 거 요만큼 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해요? 금덩어리 갖고 나는 죽노라?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먼저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틀림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에게 뭘 구하면 생명을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잘 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또 다시 윤리와 도덕 이게 아니고 말씀을 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군데? 생명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품게 되어지는 나를 구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안 그래요. 우리가 표현상 이야기하면 예수 주세요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예수를 수단과 방편으로 나의 종으로 삼아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 하지 내게 있는 내 생명 내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그랬지 너희에게 필요한 평안을 준다는 그 말도 그 말이지만은 지금 너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것을 알거든. 그거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어? 우선 먹을 때에는 배부르겠지. 뭐가요? 보고하리. 근데 그 잠시 동안의 그 배부름을 위하여 내가 보고하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주지. 못 먹게 하지. 이렇게 예를 드니까요. 나도 고리타분한 목사 같아요. 성경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 구해요? 무엇을 위하여서? 너희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이 너희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를 구한다. 다른 보혜사. 나도 누구예요?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예수님도 말씀이시라고 보면은요, 성령도 말씀이셔요. 다른 보혜사, 무슨 보혜사? 성령, 깨끗한 말, 완성시킨 말, 그것을 너희가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픔이 좀 있기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원토록 보혜사가 같이 있어요? 깨끗한 말로 계속 보이나요?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어저께 봤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본 거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면 좀 곤란하겠다. 기억이 안 나니까 놔두고요. 어디에도 나오느냐?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영원히 그 땅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된 그 만큼의 바운다리라고 하나? 그 지경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준다는 말은 도대체 뭐지? 그 땅을 영원히 준다라고 했는데 영원히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성령이 처음에 와 있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할 때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뭘로 생각하니까 음성이 이은재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깨끗한 말로 같이 있어요. 진짜 영원히 그 땅을 주었어요? 영원히 줘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거기 평안을 주겠다라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2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구절을 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한다. 근데 그 보혜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역사로 그게 모든 것이 생각나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깨끗한 말로 지금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심의 그 장소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는다라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라고 하고 뭐가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건 귀신 장난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귀신 같지도 않은 것의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더러운 말로 와요.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 그게 귀신 장난이지 갑자기 빨간 망토를 쓴다든가 머리를 풀어 헤친다든가 이빨을 드러낸다든가 드라큘라 같이 그게 귀신 아니에요. 그건. 귀신 아니에요. 귀신의 더러운 것의 역사는 그걸로 인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역사를 좀 하시기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 이 말은 한다 그 말에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근심이 있으니 말라고 하지 애시당초 그것이 없으면 말라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깨끗한 말로 역사가 이루어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니까요. 말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왜 근심과 두려움이 내게 있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용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해야만이 된다고 말하는 내용 없어요. 약속이고 보호고 그 품 안에 품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언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려놓아진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기만 한다면, 세상 근심, 자살한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자리에 없으면 세상 근심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어요? 있지요. 사람이 그립겠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나 이런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철학계 일종인 데에서는 욕심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욕심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니까 무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108가지의 번뇌가 사라진다 그 말이거든요. 철학으로 그걸 이루어 봐라. 면벽을 통해서 이루어 봐라.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 봐라. 고행하다 보면 좀 이루어지겠지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게 피곤하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있어요? 잠자는 것이 끝이지. 평안, 잠을 주노라 같은 말이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말로 가득 차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져 있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깨끗한 말, 오직 그리스도로 있으면. 바울은 너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예요. 근데 나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죽이노라 라고 할 때에 뭐가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없는데 평안해. 없는데 평안해. 야,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주신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깨끗한 말로 인하여서 진짜 참 가치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평안하고 비교하십시오. 꽃과 민자가 막 먹었잖아요. 달잖아요. 물 한 잔 마셨더니 단맛도 사라졌어요. 언제 꽃감 먹었지? 찰나예요. 정말 불교 용어인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정말 또 행복했죠. 너무 달달해가지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그걸 갖지 못하여서 오는 데에서,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성질나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약속 다 되어 있는데 주시옵소서예요. 주야. 그것밖에 더 할 것이 있어요. 뭐 주시옵소서도 안 나오잖아. 주야. 보기만 하더라도 주여. 그러니까 죽여주시옵소서가 맞다는 것이죠. 무언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또 욕심이 생기네요. 죽여주시옵소서. 그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죠. 그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28절 보세요. 거기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 예수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뭐냐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기대치에 어긋난 결과를 가져오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왕으로서의 등극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의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가신대. 미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 죽음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여기 둘로 예수가 주는 것, 또 누구예요? 아버지가 주는 것. 예수가 주는 것이 달리 있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던 것으로 인한 그들의 기대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너희가 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서 우리에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기대하는 바, 그거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적을 통해서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요. 이건 뭐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다?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은 무엇이다? 크다. 그 크는 것은 뭐다? 영생이다. 여기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썼죠. 근데 내가 써놓고도 못 읽겠어요. 생명이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거 완성하러 내가 간다 그 말. 근데 너희는 이거 원하지 아니하고 이걸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런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대요? 저는 그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걸 향하여서 가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정말 순간순간 속아요. 머리만 아파도 오늘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잖아요. 막 저녁에 두통이 너무 심하면은요 죽을 것 같잖아요. 또 두통이 너무 심하면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헷갈리는 말을 하는데, 정리해 보면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언제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었죠?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갔었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투기법 알죠? 봉투기법? 인클루지요. 세워놓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려가기 전에. 근데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있었던 곳에서 안 내려갔으면 됐잖아요. 내려가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벽 사이에다가 뭘 두었어요? 아브라함의 못된 모습을 두었다고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달리 올라오게 하실 것 같으면 내려가지도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잘못하면은요, 아,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거기에 내려보냈다가 물질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목적인 줄 알면은, 그건 아니라고요. 아닌 줄 알겠죠. 딱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장하고 그 12장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에 애굽에 내려갔다. 그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내어 쫓아냈다. 내어 보냈다.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섭리해 가시는 목적은요, 거기에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런데 너희가 누구야? 내가 되는 거야. 내 지체가 되는 거야. 나와 하나 되는 거야.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과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천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한 생각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할 때 들어가는 마음은 어떤 형태의 개념을 생각을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지금 이 모습이 근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 연관되어진 어떠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제가 내렸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내렸기 때문에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상상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사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떤 형태라고 하는 개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지, 손가락이 제일 길어가지고 살아갈지, 이건 얼굴이 좀 작게 나올지, 그곳에서는 얼굴이 더 큰 것이 더 미남이라서 더 크게 나올지, 그것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고 되어졌고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어지니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그건 사멸아. 형태가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지 않으세요? 아,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 말고 그러니까 제가 형태라는 말을 잘 하라는 말은 요 형태로서 있는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겉으로 제가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머리가 큰지, 이만한지, 작아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연기 형태인지, 고체 형태인지, 액체 형태인지 그런 것밖에는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인지 육인지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되어지면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은 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없는 건데 있는 건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나 분명히 사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땅 위에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주제가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몇천 년 동안 어떻게 지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원한 거하고 시간 거하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요. 영원한 삶은 티끌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 되면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안 죽고 영원히 사니까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 들어가지 않잖아요.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존재에서, 티끌 존재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 존귀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존귀한 것 같이 표현되어져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진짜 존귀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랑받은 존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인클루지어 기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딱 해놨어요. 누가? 모세가 창세기에서. 그러면서 13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13장 1절로 어디를 봤던 거예요? 4절까지를 본 거예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얻은 소유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재산이 많아진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초지라든가 양을 키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부족할까?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핑계를 대잖아요. 지금 많아져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야 그 안에서
이만큼 나누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1000만 명이 가가지고 1000만 뭐 양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만은 못 키우니까 다른 땅도 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얻은 소유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금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얻은 뭐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붙여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분리해내겠다는 것이지. 이해되죠? 끝없이 갈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떠나라고 할 때 조카라든가 가족과 친척을 다 제끼고 간다. 그렇게 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도려내야 될 것이 있는데 붙어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안 띄어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띄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생기게 만들어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서. 이걸 또 다시 오늘 현상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금방 그 의미를 알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왜 그 표현을 하고 있냐? 그들도 역시 갈등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보면은요. 자, 여기 5절에서 7절까지에 대한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애굽에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면 그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할 때에 야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목초지로 인하여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걸 어떻게 다 케어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저들끼리도 싸우네? 이렇게 이방인들이 욕할 테니 우리 싸우지 말고 잘 합의하자, 해결하자. 얼마나 믿음의 행동이냐 이렇게 그러면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자 여기까지 가버리거든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행동. 이렇게 해서 전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훌륭해요. 야,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친족인데. 그렇지, 싸우지 말자. 1번. 2번, 이방인 앞에서 우리는 뭐다? 형제가 되는데 싸워서 되겠니?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까지 말하면 엄청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대단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지혜롭게 느껴지고요. 좋지요. 야, 형제인데 싸우면 되겠냐? 이방인 앞에서 싸우면 되겠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양보할게.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잘 갈라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는 더욱더 번성하다라고 나와요.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우측 소돔과 고모라는 좌는 척박한 땅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나는 좌하겠다 그럼 끝이에요. 왜? 조카 롯이 좌하겠다.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죠. 근데 약속된 땅으로 나는 가겠다 좌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꽃감하고 뭐가 있어요? 한라봉이 있는데 한라봉은 한 박스고 꽃감 한 개요. 그러면 내가 꽃감 하나 가지겠다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삼촌이니까 이거 가지겠다 하면은 왜 그래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겠지만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이에도
욕심이 생긴 거지. 하나님 이 땅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혹시라도 저걸 가져간다면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이라고요. 그런 못된 놈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좌하겠다라고 해야 되죠. 우는 계속된 고난이 있지만, 아니 우는 번성한 모습이 있지만 좌는 계속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는 종국에 가서는 멸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도시가 망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뜻이 있네요. 그 말이 뭐냐면은요. 일단 인간은 내가 좌하겠다, 약속에 근거한 고백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할 것이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자손과 땅 중에서 땅의 위기가 지금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위기를 얘가 지금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당연히 돌리시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조카 롯이 미치지 않게 만들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해서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좌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는. 좌우하면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좌우하면 안 떠오르는구나. 우가 무슨 쪽이에요? 동쪽. 좌가 무슨 쪽? 서쪽. 거기 봐보세요.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봐봐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무슨 땅? 풍요의 땅 같았더라. 그쪽으로 안 갈 롯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글로 가죠. 그런데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누구? 아브라함 가족은 서로 떠났다. 어디를 향해 갔다? 지성소를 향해 가고 약속의 땅. 동은 어디예요? 지성소에서 멀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은 무슨 곳? 멸망의 곳. 맞잖아요. 우리 창세기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디를 향해 갔다? 동쪽을 향해 갔다. 아니, 죄 짓고 어디로 나가요? 동쪽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같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의 땅,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 땅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요게 근거가 되어지는데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나오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보암직도 하고 본즉 눈으로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풍요의 땅,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 나타나는 땅이 우리의 무엇을? 눈을 멀게 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시험의 근원이 되어져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욕심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힐 때에 그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2절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라 이야기하죠? 볼 때에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출발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보는 데에서. 그걸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시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계속 그 말 하네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런데 거기 한번 보셔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를 기름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다 그 내용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모든 자들 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요한 1서 2장 방금 읽어드렸던 15절로 17절 그 앞에 보면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느냐 하면은 자녀, 아비, 청년, 아이 모두 다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까지도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구제도, 기도도 모두 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시험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때에 그곳을 통하여서 롯은 어디로 갔고? 동쪽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고 싶어 죽겠는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데 지금 얻어 터진 터라 가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라고 살짝 해가지고 혹시 기대를 했는데 기대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대로 백성의 구별, 롯과 헤어지게 만들고요. 땅의 구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드는 곳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이 어디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전혀. 뭔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의 장소 동쪽으로 그러면은 자기 번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 어저께 그렇게 공부했던 인간의 죄악이 있어요. 거기에 뭔만 드러나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13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봐봐요.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있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모습의 최상급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싸우자고 칼 들고 왔을까요? 대포 들고 왔을까요? 미사일을 가지고 왔을까요? 핵폭탄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래.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맞선 자예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요? 악한 자, 큰 죄인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큰 죄인이에요. 맞서 있는 자. 우리는요. 큰 죄인이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 그래서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니야 겸손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은혜만 필요해. 그거 고백하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고백이 돼요? 이렇게 또 덤벼. 어떡하라는 거냐 정말.
13장 14절에 보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오지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앞에 약속했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경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바웃하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는 때는 언제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때에. 그래요. 그게 맞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얻은 그 풍요의 어떤 것들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잘라내면서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떠나야만이 더 자세히 보여요. 그것과 같이 있으면 자세히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깨끗한 말로 충만되어지면 악령의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가 보여주게 돼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그걸 13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자,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주겠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서 영원히 기거하게. 아, 물질적인 땅은 아니구나. 안 그래요? 영원히 어떻게 줘? 영원히 못 주잖아요.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 사람은 그 땅을 모티브로 해서 진짜 주실 땅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주겠다. 만약에 이게 그 땅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또 거짓말쟁이가 안 되시려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려면 주려고 그랬었는데 저것들이 해도 너무해서 안 줬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 되어져요? 우리가 티끌과 같은 땅에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손을 약속하죠.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죠?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요. 셀 수 있을진데 세고 셀 수 없다면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셀 수 있다면 그만큼. 셀 수 없다면 그만큼 많이. 둘 다 많이에요. 어찌 해석을 하더라도. 12장 2절 한번 볼래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죠.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 제단을 쌓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마지막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거 아닌데? 13장 16절인가? 그렇죠?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요. 하나 의미가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티끌을 셀 수 있어? 셀 수 없잖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게. 이스라엘 세봐야 300만 명 정도는요. 우습게 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인 거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고 내 자손, 예수를 통한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부흥. 그건 하나님 나라 된 자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그 많아지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그 땅을 영원히 주는 것과 자손을 티끌같이 준다는 말이 그렇게 해야만이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똑같은 지금 수미상관기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거 아까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버드에서 유래됐는데 2266번 이건 연합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세웠던 세 번째 제단이 있던 곳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보세요.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 어디에다 우리의 조상들을 장사를 지내냐면 고향에다가 지내요. 굳이 중국에서 죽었으면 중국에서 화장해서 뿌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걸 유골을 들고 한국으로 와서 고향 땅에다가 묻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향이고 고향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곳에 헤브론에다가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이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땅 약속, 자손과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향에서 장사 지낸 듯이 영원히 있을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그 장사를 지내고 야곱도 그의 아들들 12명이 다 어디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요셉도 나를 어디에다 장사 지내라?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내라. 틀림없이 거기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우리는 어디에 묻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묻으면 되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정확하잖아요. 거기 헤브론이라니까요. 가장 높은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 뭐가 있느냐? 도피성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피해가야 될 유일한 곳 도피성이에요. 그게 거기가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나라를 이루었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끝없이 돌아오게 만드는데 또 나가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또 쫓아내다가 돌아오게 만드는데 또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날 그 자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것이 완성으로서 이루어질 때까지 모형으로서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났다 잘 못났다 아브라함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뭐다? 티끌이다. 티끌을 뭘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지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티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